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라고 했던 다윗의 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성령께서 그들 계신 곳에 계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풍성한 여수로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참회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의 성전에 비어있는 것과 교회를 원망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자신 또한 똑같은 사람이기에 부끄럽고 비참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들의 죄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드러내신 모든 것들을 보며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안에 거신 아버지 성령께서 이 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참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간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오늘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 지침이 없는 한 다음 주 9월 6일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모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여러분 모이지 못하더라도 해이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 표어대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길들이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이용 방법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난주 중에처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시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헌금 봉헌에 대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던 각종 헌금과 11조는 지난번 비대면 예배 때와 같이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요. 또 그 외에 교회 재정 계좌가 여러분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그 계좌번호대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9월 두 번째 주일 다시 모일 때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행정 및 운영에 대한 광고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목회적 필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상시 근무하고 어떤 일이든지 교회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문과 복음의 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두가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문안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간 못 배웠다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부모 형제보다도 자주 뵙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이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은 하루속히 다시 만나서 이 어려움의 끝이 끝나기만을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치적인 쟁점이나 평가만으로 다가선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의 초점을 흐리는 것일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리고 싶어 하신 그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이웃사랑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지난 주일날 가족들과 TV 앞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대면 예배와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교회들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이 하나 되어야 할 이 교회가 더욱 갈라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예배하면 괜찮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총과 창조 섭리를 부인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그저 정부에 동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대면 예배만 강조한다면 첫 번째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간 것, 그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다릅니다. 그 상황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신을 강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 오히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3가지 시험 중에 2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그 발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믿으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주여 하고 뛰어내리면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보이라거나 믿음의 크기나 평가가 또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 십계명 제4계명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꼭 교회만 나가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핑계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안 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회중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예배도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 삶이 지금의 상황을 다 100%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요. 그러나 초대교회 스데반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세상으로 퍼졌을 때에도 또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때에도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그러다 보면 성지순례 가운데에 주일이 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그들이 머물러 있는 호텔에 세미나실을 빌려서 함께한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저와 같이 그곳에서 예배했던 목사님들 중에는 이번 대면 예배를 갖다가 통해서 몰래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를 믿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그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기보다는 저는 절대로 무교회주의는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사랑의 교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개혁주의 예배의 본질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라, with God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of God.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 즉 unto God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doing worship,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회중이 집합하여서 한데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모일 수 있도록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셨고 또한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을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복 주시기 위함이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안다면 율법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배고픔에 괴로워하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힘써야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까먹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았던 그 제자들, 비난받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 삶을, 또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자 역사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상황은 종교의 자유나 핍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고 싶었던 이 사회와 그 이웃이라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입니다. 주일에 다시 모일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내십시오. 세 번째, 바울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국가였던 로마나 또한 예수님이 몸담고 있었던 이 유대 당국이나 대체로 교회에 대해서 비호의적이었습니다. 아니, 적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도리어 그들과 협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 항상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바울의 말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신약시대의 갈리굴라나 또는 헤롯이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나 이런 황제들이 아니라 또한 우리 이 시대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저 우간다의 독재자였던 아민이나 아니면 또 사단 후세인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권위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와 질서, 어느 정도의 통치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것이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이 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면 사회 질서와 인류애적인 차원에서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주의 복음의 문을 스스로 닫지 맙시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목적은 복음 증거와 생명 구원이만 아닙니까? 교회의 문을 열려다가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니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편가름에 휩싸이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과 그 분리주의자들의 농락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회가 생명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 생명이라도 확진자를 줄이겠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쓰는 분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가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엄중한 시국에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저항하는 그들은 과연 어떤 정신의 소유자들이냐고 묻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군중의 고통에 함께 몸부림치며 아파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도 계실 텐데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윤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북구의 여러 식당에서는 기독교인 출입금지, 교인 출입금지라고 써놓은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신문 사설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이웃이 부탁합니다. 제발 비대면 예배 좀 하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줄 수 있고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우는 여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닙니까? 당국의 방역 지침을 지키며 코로나19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전 영광의 예배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협력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지역 교회로 중심으로 해서 확산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마 입에 닿지 못할 욕을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이 사회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6만 3천여 교회 중에 지난주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가 1,700여 교회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97%의 교회는 이 지금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오히려 정부의 당국의 조치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이유로 철저히 예방하지 못한 자들 중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하지 않는 이때에 오히려 지금까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조용히 이겨내려고 애쓰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푯말을 내걸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봐도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 가운데에서나 지역 주민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빛과 소금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의 편지도 그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도 아닐 겁니다. 주님의 제단을 더 굳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여 얼굴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은 정말 허물어버렸던 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쫓아내시고 이 텅 빈 예배당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과 뱀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무한정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우리처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오히려 저 시골 교회나 조그만 개척교회나 정말 드리기 힘든 교회가 더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그 대통령님과 또한 교회 지도자님들 가운데 있었던 대화 내용 가운데 한교총 목사님 말씀처럼 철저히 방역하는 교회에 인증마크를 좀 붙여주고 추후에 책임을 지기로 하고자 하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배해야죠. 모여야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가야죠. 한국 교회의 무너진 성벽 아래에 다시 주님의 제단에 드릴 깊은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있게 해야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모아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새롭고 아름다운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한 주 더 연장되어서 다음 주 9월 6일 주일 예배까지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 이번 주, 다음 주 교회가 거의 한 달여 가까이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난번 비대면 예배 때에도 신천지발 확산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시고 온전히 더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선한 예배자로 훈련받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다 모아 놓으시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같이 찬송하시고 난 다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필히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거룩한 주일,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앉아서 그들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혼자 예배 드렸든지 혹 두세 명이 모여 예배했던지 간에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과 각종의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교회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이제 감소하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사회가 다시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루속히 우리에게 백신을 주시고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예수 소망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